네, 1절에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하고자 한다, 이 뜻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깊은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어떤 공세가 가해져 와도 자신의 것은 특별히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은인자중하는 중에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렇게 할 만한 분인데 너무나 이 공격이 거세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에 있게 되다 보니까 부득불 자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 11장에서 말미에서 길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해로움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독버섯처럼 그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끊어주고 일단락을 지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부득불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 진행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더욱 드러내고 그들이 이제 흠집을 낸 자신의 진정성을 낱낱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계속 반복됩니다만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 2절을 읽을 때에 참 신약 성경에서 이처럼 인상 깊은 구절이 있겠는가, 이처럼 아름다운 구절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요.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하고요. 3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이렇게 읽어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도 반영되어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참 사랑하는 마음과 애착을 가지고 아끼는 이 고린도 교우들, 이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이 잘못 인도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염려합니다. 저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만드는데도 고린도 성도들이 잘도 용납한다고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이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부정하고 있는 점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 하반부에서 읽는 것처럼 바울이 감내한 그 환난과 그 사도로서의 고난이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사람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정도의 그 극한의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참 인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참 모진 말로 바울을 흠집을 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더 가볍게 취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후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해를 합니다. 또 6절도 보니까 말이 둔하다, 이렇게 책을 잡습니다. 자, 바울은 사실이 그럴지라도 자기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또 올려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 사람들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또 속이는 일꾼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하려니
그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겠습니까? 자,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탄의 일꾼들이면서 의의 일꾼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참 결정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끝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는지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논하자면 바울은 이제 타고난 신분으로 말해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 거짓 사도들보다 못한 면이 없다고, 절대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못한 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다가 덧붙이면은 이 바울의 헌신,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깊은 헌신은 그가 진실된 사도인 것을 그 자체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은 이 사도로서 바울이 당한 수고와 환난이 얼마나 컸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떠올려 보자면은 그가 심한 매를 맞은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았는데요. 40에 하나를 감하는 이유는 혹시 생명을 잃을까 봐서 이제 봐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강한 매였을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고 하면은 정말 몇 대 맞지 않고 몇 대만 맞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신앙의 박해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이렇게 바다에서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헤매는 그런 일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참 죽을 고비도 넘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난을 그가 진실된 종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서 인도해 주신 그 역사하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진실된 신자가 됨으로써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전구의 스위치를 켜듯이 아닌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매일매일 진실되게 살아온 삶의 흔적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진실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